여러분, 사람들은 연령별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 다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이 여드름이 고민이었어요. 이 잘생긴 얼굴에 여드름이 막 생기니까요. 그 짬에는 막 이렇게 그게 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이 점박이였습니다. 네, 점투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요즘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20대에는요,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 가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었고요, 문제거리였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그거 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중요한 문제 같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돈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아마 그 문제를 생각하면 큰 문제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전에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그게 돈 문제이든 집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물질 문제이든지 간에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어떤 직장 문제든지 간에 사실 더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가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렇게 결판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알 수 없이, 그리고 사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문제가 더 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는요, 아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거나 크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10억 있어요? 10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10억 남은 일주일 동안 실컷 쓰고 죽으면 되지요? 여러분, 실컷 쓰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쓰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 험악한 것입니다. 실컷 쓰긴 쓰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실컷 쓰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죽어서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멀리 보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10년, 20년 후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뭘 담아두셨냐면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두셨다. 우리를 지을 때,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다 이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계인데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살짝 맛보고 엿볼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이 뭐냐?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시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말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각자 상처가 있고 한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다 있어요. 상처가 없고 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슴에 맺힌 한도 있고요. 그리고 받은 상처도 큽니다. 그리고 슬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한 나라의 왕이 백성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수건을 꺼내가지고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마. 그러면은요, 그 왕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이 손수건을 버리지 않아요. 이거 빨아가지고요, 길이 그 집안에 뭡니까? 가문의 그냥 보합처럼요 그렇게 여기면서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내 가슴에 맺힌 한을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도록 위로해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슬픔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뭐가 없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천국에 죄가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단 마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왜 존재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그런 사단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어디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의 가정에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경로당에서도 사단이 역사해요. 그 사단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들 그리고 죄짓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단이 그런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 짓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 넣어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 짓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도 넣어주고요. 시기와 질투도 불어 넣어주고요. 열등감도 생기게 만들고 비교의식도 생기게 만들고 어떤 때는 분노가 차오르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우울한 마음, 음란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이 전부 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나쁜 생각들이거든요. 나쁜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었던 그 사단이 벌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큰 사람은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면 죄도 안 짓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착각이 오션이에요. 사단은 오히려 목회자에게 더 크고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좋으면은요 바로바로 물리쳐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 면역력이 좋을 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면역력 좋으면 그걸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감처럼 앓고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사단 마귀가 던져놓는 그 나쁜 생각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심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쁜 죄 짓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나쁜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는 곳이에요. 죄를 안 짓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들, 악한 그런 마음들이 단 1분 1초도 0.0001초도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리고 10분, 1분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죄가 없는 곳이다. 죄가 없는 이런 천국 사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뭐가 없나? 병이 없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천국은 이렇게 아픈 것이나 또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병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건강하다 해도요, 다 한두 가지씩 뭐 조그만 병이라도 다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또 그 정도가 다 달라서 그렇지요. 다 병이 있어요. 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구약시대에 살았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이삭이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노아가, 모세가 무슨 암으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암으로 175세까지 살다가 대장암 말기로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병으로 죽은 거 아니었어요. 기운이 쇠하여서. 기운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태초에 과거에 환경의 모든 것들이 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이거예요. 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만들어지고 왜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 사람들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죄 때문에 사실은 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석주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는 벌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꿀벌들이 다 죽어가지고 벌을 이제 꿀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무려 얼마나 죽었냐면은 70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70억 마리. 근데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겨울이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춥지가 않으니까 벌통 속에 있다가 이제 날씨가 봄이 돼서 따뜻해졌나 보다.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해도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봄철인 줄 알고 착각해서 벌통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꽃이 안 피고 저기 가도 꽃이 안 피고 멀리까지 갔는데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꿀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멀리까지 가가지고 다시 벌통까지 오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요.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들이 죽으면 말이죠. 그 벌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들에게 수정을 해줘서 곡식들이 자라기도 하고요. 과일들이 열매 맺기도 하고 또 채소들이 자라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먹으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예. 밀가루 값도 오르게 되고요. 과일 값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채소값도 오르게 되고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꾸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되고 오염되어지는 환경이 결국 수많은 질병들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걸리는 모든 질병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 같은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참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환경이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병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늙고 노쇠하고 주름이 생기고 병들고 어떤 질병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뭐가 없냐?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질병 없는 이 천국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어두운 것이 없어요. 캄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밤도 없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절망도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에 밤이 없다라는 것은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은 피곤하지 않는 곳이다. 피곤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지면은 피곤하면 침대에 눕고 쉬지 않습니까? 마음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누워서 쉼을 갖잖아요. 그 쉼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있고요, 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밤이 없다.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에서의 삶 자체가 영원한 쉼이고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곤할 일도 없고요, 피곤을 풀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 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는 곳,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 어둠이 있지 않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청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고민하는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등병은 가장 쫄병이잖아요. 이등병이 병장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제대 말년인 병장이 이등병을 부러워합니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이등병이 이제 곧 사회로 나갈 제대 말년 병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말년 병장이 이등병을 부러워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제대 말년 병장이 되었다. 그런데 젊은 사람 부러워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으니까 참 내 인생 소글프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갖지 않는 거예요. 한참 나이를 먹어가고 젊을 때 좋지.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도 늙어봐라. 얼마나 소글픈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제대 말년 병장을요,
그 이등병 부러워하지 않아요. 지나간 젊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마음이 서글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 말년 병장은요. 사회에 나갈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나가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부푼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나이를 먹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다. 젊은 목사야, 너도 나이 좀 대봐. 서글프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요, 나이 드는 게 서글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노래 틀어드릴게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날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를 갖고서 소망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말년 병장이 이등병을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년 병장이 이등병을 부러워하는 건요, 그 참 정신 나간 사람인가? 어서 빨리 나도 이 세상 벗어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밤이 없는 것, 그리고 병이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슬픔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그 천국 내가 소망하면서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서글퍼합니다. 젊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서글퍼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런 그런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가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